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주는 살아계시고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정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봄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연약한 몸은 강건하여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우리의 예배와 교제는 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보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일 그렇게 만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제가 인천에 한 1년 남짓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네 분이 계셨는데, 부부가 계셨는데 가끔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마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마귀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나에게 당신은 마귀 같은 존재다. 마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그 원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던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쭉 내려가면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꾸짖음을 이제 받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PPT를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칭찬을 받았던 복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고 복이 있었던 제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렇죠? 이 사건이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꾸짖음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죠. PPT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래서 복된 제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받게끔 했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고 너는 그렇게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PPT를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라는 말씀,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항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리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책망하다, 힐책하다, 비난하다. 다시 한번요. 책망하다, 힐책하다, 비난하다. 근데 이렇게 책망하고 힐책하고 비난하는데 이 리뷰라고 하는 단어는 강도가 매우 센 단어예요.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강하게 힐책하고 강하게 비난을 하는, 책망을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힐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인데, PPT를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8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는 결국 사탄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나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을까?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복된 베드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조차도 넘어지었던 이러한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인 세 가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다. 하물며 나일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가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쯤이야, 그렇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쯤이야, 뭐 더할 나이도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해버려라 했습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리고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다 라고, 그리고 언제나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노예 노릇을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때요? 따라가려니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납득이 안 되죠.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판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8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 잊지 않기 때문이다. 잃고 잊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뭐 하려고요?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죠. 항상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렇죠, 재미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혀를 차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12제자처럼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볼 수만 있다면, 내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그 물고기와 떡을 먹어볼 수만 있다면, 소경이 눈을 뜰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갈릴리오금의 사건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었다면, 아유, 난 제자들처럼 그렇게 안 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혀를 차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언제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그 봉사를 내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사순절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온갖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살고 싶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그런 살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성분과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향하여서 항변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안 부끄러워야죠. 안 부끄러워야죠. 그런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이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베드로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게 돼요. 주님, 복음과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발끈하는 거죠. 3년 반을 내가 어떻게 따라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내가 배와 부침과 그물과 고기 잡은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왔는데 막바지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휠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고 있는 뭐라고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성전이지만 직장에 가서도 나는 여전히 성전이에요. 가족을 만나도 난 성전이고 이웃을 만나도 성전이에요. 직장의 사람들을 만나도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성전이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성전이에요. 직장의 상사를 만나도 성전이고 내 부하 직원을 만나도 성전이에요. 누구든 어느 곳이든 나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능원이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능원이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동일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만찬을 마치시고는 이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면서 계셨을 때 따라왔던 12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잠들어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 복음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좀씩 달라요. 말씀이 마태가 보고 있는, 마가가 보고 있는, 누가가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고 사단의 도구요 종노릇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정리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동일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세복음서의 동일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몰랐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기도했었겠죠. 그러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 이 구더기만도 못한,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들이 에게 당하는 그 모욕감, 그렇죠, 그 모욕감으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감당하기가 어려우셨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그리고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고 이겨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올라가신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PPT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그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대목을 집어넣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전히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틈만 나시면 가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자신의 마음판을 때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어디에다가 뜻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원대한 포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때의 그 포부 그 생각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갈고 닦았던 그러한 판단들 그리고 끊임없이 소원했던 것들 거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데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인 잠을 잤고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제자된 우리도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깊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고단한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독하면서 1독, 2독, 3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모습 속에서 혹은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분의 제자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여나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귀한 영적인 이 교훈과 말씀을 잠들지 말고 영적인 수면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서 근신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들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나에게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신 거 언제 말씀하셨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늘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잠들지 마시고 큰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그래서 말씀 위에 내 인생과 삶을 세워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